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심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떨 때 만나셨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 책에 보면 성도들이 이러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말기암으로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살겠다고 이혼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또는 사랑하는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였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또는 우울증으로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또는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 스스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인생의 끝에서, 벼랑 끝에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어떨 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 과거의 사람이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 바리새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가시였고 얼마나 적대적인 관계였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마태복음 12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마가복음 8장 11절 찾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든 나쁜 일에 예수님을 해코지하고자 어찌 보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고, 성경은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정치적인 기구, 어찌 보면 통치기구인 산헤드린의 의원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지는데 70명 가운데 한 명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유대를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기관의 의원, 7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헐뜯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이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것을 확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것을 바리새인은 확고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실로가 들어가면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이건 주님께서 강조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밤중에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위원이었던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찾아온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신의 동료들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온 것을 알면 아마 그 공동체에서 이 니고데모는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산헤드린 위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어찌 보면 생뚱맞게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바리새인이지만 내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위원이지만 너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능통한 자, 율법학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 상태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지금 너와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지만 이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늦은 시간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것은 아주 인간 말종들에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넌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말들을 누가 들어요? 아주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의 통치국의 70명 중에 한 사람인 위원에게 넌 다시 태어나야 돼. 저가 만약에 바리새인이라면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거든요. 말씀에 능통하지요. 바리새인이시요. 유대인의 지도자지요. 부족한 것 하나 없는데 주님은 지금 네 상태로는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자지만 내가 세상으로 성공한,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네가 목사이지만, 네가 장로이지만, 네가 권사이지만, 네가 기도 생활 많이 하지만, 네가 말씀을 많이 보지만, 네가 예배를 빠지지 않지만 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헌신 많이 하지만 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신앙생활을 30년 했고 50년 했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넌 하나님과 무관한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인데 율법에 능통한 자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가르치는 자인데, 내가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70명 중에 한 사람이 끼는 사람인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나에게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생인 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니고데모 입장에서 많이 양보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찾아왔지요. 이것을 분명 주님도 아셨을 텐데 주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좋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넌 바리새인이지만 참 다르구나. 너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넌 다시 태어나야 돼. 너는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존경받는 자였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 이 바리새인은,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것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의 경륜이 높고,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목사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거듭나야 함을 만납니다. 거듭난다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물었죠.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함을 말하는데,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의 시작은 옛 사람이 종료되어져야만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사람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 거듭났다, 이거 아닌 거예요. 옛 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 이것이 끝나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나고 큰 고난을 만나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절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것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 돈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 고백되어져야 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 생각해야만 우리는 거듭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끝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의 끝이 아직도 고백되지 않아요. 주님, 난 주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을 부여잡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니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이것을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내가 율법학자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일지는 모르나 지금 네 상태로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 학자라 해도
바리새인이라 하도 율법에 능통한 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가르치는 자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자라고 이방인과 같다라고 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 생각이 무너져야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힘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죠. 그럼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보아야 할 까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마다 2달에 걸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주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1년에 한 번 거쳐가는 고난주간의 행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격도 없고요, 감사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었다?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이 그래도 저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택하신 곳은 가장 낮고 낮은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가장 낮고 낮은 마구간 중에서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을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활을 시작하는 지점도 예루살렘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당시에 가장 변두리이며 총구석인 나사렛을 택하셔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며 이 나사렛 출신들을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렛은 못 배우고 가지지 못한 자들이 모여서 물고기나 잡아 먹고 사는 그러한 어부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사역의 시작은 이들과 함께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자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의, 이 몸된 교회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가까이 하시고 가장 변두리인 총구석인 나사렛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은,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기에 주님이 만나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끝에 서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주님, 저 할 수 없어요. 저 제 힘으로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이제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내가 일할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만나줄 때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죽어갈 때, 호적될 때 프로들은 절대로 그때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호적거리고 이제 포기했을 때 나 죽나 보다 이럴 때 그때 들어가서 구해가지고 나온대요. 힘을 빼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주님을 산 소망으로 가까이 두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면 돼요. 아멘. 주님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낮은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낮아져서 주님 계시는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듭날 수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리셋되어지는 절기예요.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점검되어지는 거예요. 초기 버튼이에요. 초기. 리셋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요. 1년마다 찾아오는 이 부활절의 절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거듭났는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활절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시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두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소망으로 두고 계시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